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벤크의 개혁교의학 4권 255페이지에서 성경은 분명히 성화의 수동성과 능동성 둘 다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에 근거하면 이것을 다시 바꿔보면 성경은 분명히 성화의 결정성과 점진성 둘 다를 말하고 있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경은 분명히 성화의 복음성과 율법성 둘 다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 이 두 측면은 동시에, 이게 중요해요. 동시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성화가 중요하구나, 그것만 강조해야지 안 됩니다. 동시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것도 동시에 중요해요.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과 그리스도가 해주신 일들은 똑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한 거와 패시브한 거,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역할을 계속해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 바빙크고, 이 균형은 바빙크의 성화론 전반에 걸쳐서 계속 주장됩니다. 제가 2월 달인가요? 처음에 성화론 할 때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인클루지오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과 끝을 딱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최종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드릴게요. 우리는 수동적 성화와 능동적 성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시작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한데 그건 수동적인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화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편에서는 능동적으로 계속 쓰는 회개의 부르심이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배웠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이건 내가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된 거예요. 수동적으로. 결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으로 우리가 또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여기는 어떠한 공로가 싹틀 수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먼저 죽고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캐집과는 결이 확 달라집니다. 우리가 겨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역할의 이 균형은 이러한 개념적 균형성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잡을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성화는 선물인 동시에 임무다. 저는 이번 이 강의와 저번의 강의까지 전부 다 요약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성화는 선물입니다. 성화는 결정적인 거고요. 굉장히 수동적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선물을 받으면 이제 그 선물을 뜯어야 돼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물을 뜯고, 포장지를 뜯고 그 포장지 안에 있는 내용물을 또 누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임무예요. 심지어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그냥 찍어서 불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만큼 우리의 임무예요. 임무라는 것은요, 완성하지 못하면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화는 이 두 가지 측면이 혼재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본문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이 두 측면, 곧 하나님의 포괄적인 행위, 이게 결정적 성화 개념이겠죠. 동시에 우리의 책임 모두를 똑같은 이 중요성을 가지고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지만 또 너희가 해라, 너희가 해라, 너희가 해라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는 없는 거라는 사실을 결정성 개념이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포괄적으로 행위를 해주셨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강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객관성. 이게 뭐냐면 약속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것이죠. 우리의 주관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그걸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면, 또한 신유법주의라든지 반유법주의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교회가 개신교회라면, 개혁파라는 건 개신교라는 뜻이죠.
개혁파 교회라면 여러분들 교회는 반드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바빙크의 글을 보면 엄청 나오는 표현인데, 객관성, 주관성. 절대로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바빙크는. 언제나 객관성이 우선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찾아봤어요. 저는 모든 신학책들을 전부 다 PDF로 만들어요. 왜 그러냐? 검색을 위하여. 전부 다 OCR 돌려가지고 검색을 가능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모든 걸 다 검색해봤어요. 근데 바빙크는 단 한 번도 주관 다음에 객관을 놓은 적이 없어요. 언제나 객관이 먼저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성화의 방식이에요. 성화의 방식도 시작점은 객관이에요. 객관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객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건 아니니까, 내가 한 건 아니니까. 객관적인 것이 우리의 토대가 되어서 그 토대를 통하여 믿음, 주관적인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믿음조차도 객관적인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믿음을 주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은 객관으로 시작하여서 주관에서 완성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시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바빙크는 삼위일체론주로 전개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원인론이라고 하는데, 누가 성화의 원인이냐, 성화의 작용인은 성부가 된다. 또한 성화의 형상인은 그리스도가 된다.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로고스, 그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 전체를 만들어가는 원리는 바로 성령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좀 볼게요. 일단 이 원인들을 좀 보려면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성화는 과연 누가 시작한 거냐? 바빙크는 성화의 시작점을 성부한테 둡니다. 왜냐? 하나님의 본성에서부터 성화는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출애굽기 말씀이죠. 그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그분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까. 당위적인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효적 원인 혹은 작용인이라고 불러요. 작용인. 성부께서 우리 모든 성화의 작용 원인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부께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될 수가 없죠. 내가 결단하는 거 필요 없어요. 내가 결단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부께서 뭘 해주셔야 나의 결단이, 노력이 의미가 생긴다는 개념입니다. 이 작용인 개념은 언제나 두 번째, 형상인 개념으로 발전됩니다. 바빙크는 성화의 형상적 원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봤죠. 성화의 수단은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우리가 배우고 있죠. 계속 연합을 통해야 됩니다. 이 연합은 구속 언약을 통해 되는데, 구속 언약은 영원 전의 언약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죄인을 구속하겠다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결정적 성화이죠. 또한 거룩함의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점진적인 개념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생긴다. 그럼 여기서 성화할 때 성부와 성자가 이런 일을 하신다면 성령은 뭐 하시는가? 성령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화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 뿌리가 밀접하게 있습니다. 바빙크는 성령 하나님을 성화의 원리라고 말했어요. 원리. 성령은 성화를 신자에게 적용하는 사역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성화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계속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사역하지 않으면, 즉 성부와 성자의 역할들을 적용하거나 완성시키지 않는다면 이런 모든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얘기할 때 시작점을 삼위일체로 둘 필요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건 아예 우리 머릿속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바빙크에 있어서 성화는 하나님 스스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성화론을 성령의 사역으로만 생각해요.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나 성화는 삼위일체 사역이죠.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작용인, 형상인, 원리 이런 것들로 함께 공역하는 사역이죠. 이게 바로 이제 결정적 성화 개념의 주체성이죠. 우리가
아까 봤던 캐직은 이거 자체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부터 시작하죠.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언제나 삼위일체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신적인 사역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공로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적 연합, 또한 세 위격의 다양성, 이게 바로 삼위일체죠.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제가 쓴 책이 하나 있거든요. 삼위일체에 대한 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신학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거나 본질이 이 개념이 정확히 잡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신학 공부도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요. 신학의 시작이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를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바벤크는 계속해서 이 삼위일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총 결론을 지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은 총 정리를 지어보면 이것들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짝을 잘 맞춰보세요. 머레이가 말했던 결정성화, 바벤크가 말했던 복음조성화, 혹은 수동조성화, 이 세 가지는 세트입니다. 세트. 이 세트가 늘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성화 속에서. 어떤 신학사상도 다 그 탄생이 있죠. 그 이유는 성화의 속에서 언제나 이거와 다른 세트는 점진적, 율법적, 능동적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너무 강조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캐직도, 웨슬리주의도, 성결 운동들도, 오벌린 완전주의도, 모든 것들도 다 이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에 인간이 하는 것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성화론의 개념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화는 인간이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신적 협력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죠. 성화의 신적 기원과 신적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개념적으로는 결정적, 복음적, 수동적 성화가 만든다. 그래서 이 근거와 토대로 두고 행해져야만 점진 율법 능동 성화는 인간 중심적이거나 율법주의거나 혹은 공로주의로 발전되지 않을 수가 있다. 대부분 교회가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성화를 얘기할 때 늘 공로주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확히 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공로주의자로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을.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핵심이라고 봐요.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 안에서 계속 피어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의죠. 자기의를 제거할 수 있는 신학적 유익을 부여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제거해버립니다. 시작을 그리스도와 삼일체인데 내 의가 거기 나타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저는 기독교 성화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본질은 뭐냐면요. 자기의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의에 대한 개념을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게 이제 성화의 핵심인데 근데 이상하게도 성화론을 잘못 배우거나 하면 자기 의를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성화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 배운 것처럼 이건 로마 가톨릭이에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에서 매형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오벌린 완전주의입니다. 오늘 배웠던 캐지 운동이죠. 일부 그 상황 사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공로가 생겨요. 공로. 이 개신교회는 절대로 공로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공로주의와 싸웠던 개혁교회가 왜 다시 공로주의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성화는 자기 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로마서 7장 말씀이죠. 뭔가 3장 말씀입니다. 3장. 로마서 3장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또 다른 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의, 거룩함. 거기서 시작되는데 결정적, 복음적, 수동적 성화 개념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비판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러면 당신은 결정 성화 개념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정 성화 개념이
신학적으로 완벽하다고 보진 않아요. 약점이 있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 보면 사법적 정의 혹은 법정적 치의 개념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가 좀 의미적인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약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성화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에 대한, 그러므로 저는 굉장히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에 근거한 신자만이 참되고 점진적인 성화도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신학적으로 건전한 성화론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좀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루하루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야 되겠죠.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것인데 이 열매를 맺는 것이 뭐 때문에 되는 거를 파악하는 것이 결정성화 개념입니다.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을 주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역전되면 안 돼요. 즉 객관의 토대로 주관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성화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열매 그들을 아는 것인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즉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열매가 없다면 열매를 따다가 놔두면 안 되죠. 썩죠, 그 열매는. 열매가 없다면 뿌리를 봐야겠죠. 뿌리. 뿌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여기에서 뭐 비료가 없거나 물이 없거나.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고 해서 또 다른 열매를 따다 놓는 한국교회의 신율법주의는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오히려 열매가 없다면 다시 한번 뿌리로 들어가야겠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복음. 그러니까 교회가 할 것은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복음의 뿌리를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열매를 강조하다 보면 다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도 그렇고 저번에 배운 내용도 그렇고 이것이 신학적인 내용이 많았지만 어찌 보면 우리 삶에 굉장히 깊숙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인가가 아니라 뿌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뿌리를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 것이냐, 또한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도 뭐가 더 필요한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좀 받고 마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열심히 질문하시더니 또 질문 시간이 있는데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우리 또 성화론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내용에 대해서 네, 정말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네. 본인이 사주겠다는 단권짜리는 또 너무 압축돼 네. 맥락이 잘 안 나요. 단권도 또 장단점이 있죠. 예, 단권은 말씀하신 대로 압축 너무 많이 됐는데 근데 빠르게 읽어 나가기에는 또 핵심 논지를 잡기는 편해요. 근데 좀 더 풍성하지는 않고. 어휴, 그거 읽으셨어요? 그 어려운 걸? 되게 어렵죠, 예처럼. 네. 그러면 좀 이해하실 거예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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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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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철학자로서 바비가 훌륭하다고 봐요. 굉장히, 예. 음, 네.